역사는 시련의 시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시련과 시험이 컸던 시기는 초대 교회 때였습니다. 주후 50년부터 300년 정도까지의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경험을 합니다.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되어질 때까지 기독교의 시기는 시험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시련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후 64년경 로마시에 큰 대형 불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탑니다. 7개 구역이 부분적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로마시의 구역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핑계를 찾는데 바로 이 핑계를 찾았습니다. 이 불을 일으킨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은 피해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시련의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않고 그 시험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주후 60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 기록하였습니다. 박해의 상황, 시련의 시험의 상황에서 그는 배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앞에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죄성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아담의 본성,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속성, 이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갖느냐, 시험을 이기는 관건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암의 시험을 걸렸을 때 이 질병 앞에 두 가지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암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은 암 앞에서 이것은 죽을 병이다, 마음의 자세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길 수 있다, 암을 승리하는 자세로 암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도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 가정은 망하는구나,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세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세는 반복되어지는 루틴을 통해서 어떻게 내 속에 근육을 갖고 내 속에 이 자세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런던에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이죠. 근데 이 대회에서 항상 보면 이런 테니스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세, 이기는 루틴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조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항상 우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승하는 그 조코비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세가 딱 이기는 자세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어려운 볼을 주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뼈를 넘기는 스탠스, 그의 어떤 스텝, 그의 모든 자세가 결국은 경기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자세에서 볼이 나오고 그 자세로 결국 엄청난 상금을 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이미 평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루틴으로 승리의 자세를 내가 갖고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자세가 그 근육이 키워졌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루틴, 승리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될 승리의 자세, 시험을 이기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험을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련의 시험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시련을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데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하면 여러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시험 앞에서 상을 바라보고 환경이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험을 직면합니다. 그 시험을 절제합니다. 그 시험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행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 참는 이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인생이 마칠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해서 바울은 앞을 향해 도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감옥 안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든 시련을 인내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시험이 딱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시련의 외적인 시련이 마음의 유혹의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2절의 시험은 트라이얼의 시험이라면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의 시험을 말합니다. 외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 내면적인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외적인 시련으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질 때 마음 가운데 유혹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시련의 시험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외적인 시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마음 가운데 유혹이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시험, 욕심으로부터 오고 이 욕심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삶이 힘들어지고 시련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욕심의 지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배하지 않으면 외적인 시련의 시험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이런 내적인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오는 마음의 유혹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외적인 시련의 시험이 올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을까? 마음의 원망함, 마음의 어떤 그런 의심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먼저 생기는 마음을 보면요,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와는 이번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련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그 목회 가운데 어떤 그 장로님 가정 부부가 이렇게 제 삶 속에 이렇게 항상 메모리가 되어집니다. 카센터를 하셨던 이 장로님 부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부부 가운데 이 장로님이 항상 외적인 일로 굉장히 바쁘시고 이 사업에 잘 집중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건강하였는데 이 목이 부어올라서 이상해서 가봤더니 갑상선이 심하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는가? 의사들의 진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진료를 받고 나와서 집으로 신방을 갔더니 이제 앉아서 이 권사님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망의 우선적인 타겟은 남편입니다. 믿음 좋고 대외적으로 사람 관계 좋고 항상 바쁜 이 장로님,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이 권사님이 거의 그 시간에 많이 계셨거든요. 당신이 너무 바빠서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건강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서 대판 싸우시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아주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핑계거리가 없나, 어떤 원망거리가 없나 주변을 살펴보면서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끼를 보고 고기가 덥석 달려들었다가 결국 낚싯바늘에 꽂히는 순간 그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련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다가 우리를 덥석 공격하여 자기의 미끼로 삼아버리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미끼를 던지면서 미혹하여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타겟이 되어지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을 막이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누구보다도 사단이 약점을 잘 압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에 약점이 있을 때 결국 사단이 돈으로 미끼를 던져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죠. 다윗과 같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여자에 대한 정욕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하였을 때 넘어지고 말았죠. 세상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데마와 같으니 결국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할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좋을 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먼저 안 좋은 것이 발달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좋을 때 딱 가보면 그 사람의 밑 수준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약점에 지배되지 않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승리하는 사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겪는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딱 당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에 무언가 피해가 생기고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시험을 딱 당해서 조금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냐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지만 시련을 딱 당해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시련의 시험을 딱 당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엄청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고통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련의 시험을 이겨내는지 잘 보여주는 샘플이죠.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와이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이 그를 떠나갔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시련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시련, 물질의 시련, 관계의 시련, 이런저런 삶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가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8장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방향이 좀 달라요.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아 온전하게 변해지는 것, 우리 인격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 명예를 좀 잘 얻고 싶고, 세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권세가 있게 살고 싶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는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적용이 잘 안 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가르쳐도 전부 다들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하면 시련에 여러분 용광로에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가치를 꺾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 선의 뜻이 시련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저는 계절의 선물이 너무 크다 생각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습니까? 근데 때로 뉴욕에 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너무 추운 겨울에는 좀 겨울이 없으면 어떨까? 좀 겨울 없이 봄과 여름과 가을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선물이지만 겨울과 같은 선물은 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그 하나님의 선은 그 겨울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추운 날씨를 통해 여러분 그 모든 또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자연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항상 부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침체에 있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는 시험당한 교회 생활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시험당한 교회에 몇 번 부임하여서 목회를 하면서 왜 선하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런 시련의 시험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만약 교회가 조금도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이 그냥 매일같이 앞을 향해서 여러분 성장하여서 아무런 시련이 없이 만약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격은 연단되지 않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여러분 속에 경험할 것은 이게 잘 될 때가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을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좋을 수 있는 게 우리를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험당한 교회에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안에서 연단되어져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 겸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격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연단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승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다시 창조한 사람, 다시 창조한 피조물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한 번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그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가 죄악 중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삼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피조물, 자기 백성들을 영광 받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 두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두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질문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일을 행하시잖아요. 눈을 고쳐주고 빛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지만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지체와 같이, 마귀의 지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을 보면 한국인 특유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한국인 특유의 남자다움이 있잖아요. 한국인 특유의 어떤 여자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에서 보통 남자다움, 이 사람은 정말 남자답다라고 할 때 그 남자다움의 기준이 뭔가요? 일에 성공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 남자다운 사람이고 이렇게 뭐랄까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삶을 살면 남자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다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신한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명품을 잘 두르고 치장을 잘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면 여자답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갖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남자답고 그 여자다운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땅의 기준, 사람들이 정한 기준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의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갖고 가치를 갖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있나요? 아니 지금 나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먼저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위에서 주실 상, 그 면류관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고 어떤 시련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상에 대한 믿음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승리와 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해주심을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